갈등을 대하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를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문제가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로 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사이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죠. 그냥 그냥 쭉 이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찾기 편하고 또 읽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눴는데 6장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5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5장 마지막 부분 이 42절의 말씀과 뭔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뭘까요? 4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공회에 끌려가서 정말 매를 맞으면서요. 그 매가 그냥 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채찍의 끝에 납조각과 또 동물 뼈 조각을 붙여서 우리의 살에 채찍을 때리면 이 살까지 다 뜯겨나가는 그러한 매맞음을 맞으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지금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엇을 가르쳤고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1절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전하니까요. 그 열매가 정말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에 좋은 현상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제자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들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구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지금 교회 밖이 아니라 지금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 내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돌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제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한 가지 갈등이 본의 아니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헬라파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을 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여러분 과부는 남편도 잃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생활을 한다든지 홀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과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구제 사역에서 이들이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잖아요. 숫자로 보면 지금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15,000명,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이렇게
이렇게 좀 관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니까요. 이 헬라파,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 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면서 또 소홀하게 자신들이 역임을 받으면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초대교회에는 여러 그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그룹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어떤 그 갈등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지금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권은 주로 어떤 이 실권을 잡은 파는 히브리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로 사용했던 그 언어가 히브리어 아람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실권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지금 제자들만 보더라도 이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돈도 관리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 12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는 일에 너무나 지금 버거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파, 아까도 보았지만 이 헬라파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이런 명칭을 써서 이들을 뭔가 이렇게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가 고향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러 지방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에서 주로 살아가는, 오늘날 따지면 교포 정도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이들은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것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보겠지만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울은 이 헬라 지역, 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정도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이 헬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헬라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것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하고 살았고 히브리어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자신은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다, 히브리파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바울을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것에서 자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 유대인 같지만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정통 그리고 히브리인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그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을 잘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정통적인 이 히브리 이 문화를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포들의 유대인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개 보면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어떤 이런 큰 명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마침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실은 여기가 머무는 곳이 아닌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의 중심은 이 히브리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헬라파와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약간의 중요한 어떤 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가까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토 중심, 이스라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면 이따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개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들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관점 때문에 이들이 지금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한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크리스천들과 이 헬라파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과부들이 그 도와줘야 되는 그 사역에서 자꾸 빠지는 어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갈등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행했던 그 구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구제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매일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숙자들을 우리가 뭐 수원역이나 서울역 어떤 급식소 같은 곳을 차려놓고 매일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여기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죠. 같이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삼는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 접대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는 그 번역본에는 공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접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뭐냐? 공손히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접대, 공궤라는 의미입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뭐 식량 배급, 새 번역에는 음식을 베푸는 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2절에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보면 디아코나인 트라페자이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트레페자이스라는 말이 그 원형이 트레베자라는 그 단어의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단어는 테이블을 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테이블이요, 우리가 밥 먹는 테이블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트레페자라는 말은 우리가 계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으니까 테이블 같이 이런 평판을 펴놓고 거기에서 돈도 나누어지고 돈 거래를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테이블, 트레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은행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테이블을 의미하는 그 단어의 뜻이 트라페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에서 그 열 문화의 비유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라는 그 단어도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나오는 트라페자이스의 원형인 트라페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바로 누가죠. 그러니까 같은 누가가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사실은 음식을 펴놓고 먹는 어떤 테이블을 뜻하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바꿔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의 의미가 바로 이 트라페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서 지금 그 2절에 말씀하는 접대라는 말은 매일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급식소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의 은행과 같이 구제금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지급하는 그러한 의미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 대접에서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식사를 하는 것에 자신들이 빠졌다라면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음식 가져다가 먹으면 됩니다. 근데 밥을 먹겠다고 줄을 서 있는 그 사람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도행전 32절에 나온 말씀하고 완전히 지금 대치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데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밥을 먹으라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밥을 먹지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다시 이 접대라고 번역된 단어의 주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에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매일 은행과 같이 일일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심사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제금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접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지금 와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을 일일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만 명의 성도들 중에 과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누구에게 구제금을 지급해야 할지, 누구는 또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지 이것의 자격 요건을 심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아무래도 신원이 확실하고 자기들과 계속해서 만났던 히브리파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잘 아니까 신원이 확실하니까 그들에게는 잘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외지에서 살다가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구제금을 좀 뭔가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금 다수가요. 보면 옛날 직업들이 다 어부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부고 물고기만 잡는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계산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구제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일일이 장부를 맞추고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 많은 구제 업무 때문에 사도들이 본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된 이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2절에 맨 처음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도 12사도들을 불러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12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이제 이 세상으로 파송시키기 위하여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셨죠. 지금 사도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가르치고 전도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자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지금 이들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가 지금 봉사하는 게 이 구제사역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의 문제에 그것을 가장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들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보면 7명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숫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12도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완전한 숫자 7명을 뽑아서 7명이 지금 서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12사도가 모든 것을 다 주관했는데, 이제는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7명의 지도자들을 지금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자신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말씀과 기도 사역은 사도들은 지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이들은 그동안 재정적인 일들, 자신들이 주로 맡아서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이 사역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사도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들의 원래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7명을 뽑아서 이제는 재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7명의 사람들을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 7명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달아버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 늘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명철. 여러분, 명철과 지혜는 약간 달라요. 지혜는 영어로 wisdom이지만 명철은 understanding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리 판단을 잘하고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력과 깨달음, 어떤 이러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 있는 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을 뽑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았잖아요.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제자들은 불러서 서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7명을 뽑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이런 재정을 맡아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7집사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뽑혔던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흔히 그냥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교회 재정 담당 업무를 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들이 행했던 그 구제 사역,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접대가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이었다면 굳이 7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리 잘하고 음식 잘 만들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동작이 빠른 어떤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낫겠죠. 근데 이들이요, 식사를 나누어주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재정을 맡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명을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를 뽑습니다. 여러분 뒤에 5명이 잘 안 나옵니다. 잘 모르는데 스데반, 앞에서 나오는 스데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8장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네시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정만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집사, 우리는 7집사라고 부르는데 그 7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들 중에 7명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 7명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제자들은 일을 하기에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한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헬라파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정말 뭔가 진짜 남다른,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를 어찌 보면 모범으로 보고 정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들의 이익도 아니고요. 지금 이 구제 사역에 빠진 과부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초대교회가 지금 일꾼들을 바로 세웠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은혜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7명의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지금 말씀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일에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의 수가 화다하게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들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이 사도들을 힘들게 했던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바리새파,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들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침의 복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들이요, 지금 이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밖에서 어떤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니까요. 이것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힘들긴 해도 사도들은요, 기도로나 어떤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죠. 자신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도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지금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제안한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로 다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갈등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또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처럼, 지금 이 12사도들처럼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갈등을 해결을 해 나간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끌려가서 어디 경찰서 끌려가서 채찍질 맞진 않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40대에 한 대 감한매, 39대의 매를 맞으면서 끝까지 그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결코 사도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고의 유연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어찌 보면 끝까지 고집했을 거예요.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장차 오실 거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올 거야.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나 뭐예요?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 아닙니까? 복종했다. 제자들의 어떤 이 사도들의 말에 복종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변하는 것 쉬운 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왕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 너의 어떤 생각들, 그 사고들을 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